뜻입니다. 그 주님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찬양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넘치는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양의 말에 가장 아름다운 말 세 가지를 든다면 이 세 가지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늘이고, 하나는 엄마고, 그리고 마지막이 가정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늘, 엄마, 가정. 이렇게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로 꼽힌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그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많은 가정들이 아파하고 고통하며 어찌 보면 그 가정이 상처를 받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 둘이 있어요. 직접 만드신 공동체. 하나는 가정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낮 예배 때 예배 들으셨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절정은 바로 가정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절정은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이다 보니 사단이 이 두 공동체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거짓과 더러움과 상처로 그 가정을 파괴하려고 얼마나 애쓴지 몰라요. 교회와 가정을 향해서 말이에요. 사회적으로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명히 가정에 대한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 질서를 인권을 가장한 동성애 악함으로 가정을 지금 파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위기는 단순히 가정의 위기로 끝나지 않아요. 교회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큰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처럼 거룩해야 됩니다. 가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야 돼요. 반대로 교회도 가정처럼 다정하고 사랑이 가득해야 돼요. 같이 고백합시다. 가정은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이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 정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가정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거룩이 회복되고 서로가 사랑으로 품어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세워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한 후에 거룩한 교회로서의 가정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4장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전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보혈로 옛사람의 모든 죄악된 것이 끊어지고 새 사람을 입은 주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의 자녀된 삶은요,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그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옛날의 습관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 죄악된 옛 습관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두 번째, 그것이 뭐냐?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기도하고 주님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이처럼 새 사람을 입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같이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자녀와 부모로서 우리는 어떻게 새 사람으로서 새 사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이 굉장히 간략하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래 당연한 거는 뭐든지 심플합니다.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건 내 말씀으로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말씀으로요.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받아들여야 돼요? 아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남편이 아멘으로 받아요. 그리고 말하죠. 거봐, 당신에게 주신 말씀이야. 반대로 남편에게 주신 말씀을 남편이 받지 않고 아내들이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그 화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누구에게 주신 말씀도 아니에요.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들어야 될 말씀도 아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녀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요. 반대로 부모를 향해서도 말하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먼저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 순종한다라는 말, 헬라 원어를 보니까 휘파쿠에테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휘파쿠에테. 휘파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언더예요. 아래서. 쿠에테라는 말이 리슨이에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은 뭡니까? 아래서 듣는 거예요. 부모님 아래서 듣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아래서 듣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아래서 왜 들어야 될까요? 부모님이 완전해서?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허물과 약점이 없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함에 있어서 한 가지 단서를 달고 있어요. 그 단서가 뭡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영어 성경에는 in the Lord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영어 주석에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뭐라고 주석을 달아놨냐면 Because you belong to the Lord. 무슨 말이냐면 너가 주님께 속해 있으면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너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에 대해서 보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바라보지 말고 너를 바라보는 거예요. 순종해야 될 이유를 너 안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너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은 약점이 많아요. 사실. 약함과 부족함도 많고 허물과 불합리함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할 이유는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고 당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야기 참 많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많잖아요. 이 많은 이야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가 그런데 이 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익숙하다 보니 오늘 말씀을 그런 윤리 속에서 또 그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우리가 무심결에 넘어갑니다. 같은 취급을 하면서요. 그러나 성경은 좀 더 확실하게 말씀하죠. 너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아마 이곳에 계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하지 못한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이 말씀을 전하는 가정의 달이나 이 말씀을 순서대로 냈을 때, 이 말씀을 접했을 때 듣는 저도, 전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도 어렵고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 안에서 한 가족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좀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 그 어른들을 대할 때 이 말씀으로 대하면 좋지 않겠어요? 부모를 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부모에게 대할 때 오늘 말씀은 공경으로 대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공경이란 게 뭘까요? 문자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일에 가치를 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치를 두다. 그러나 실제적인 뜻은 뭐냐? 그의 필요를 채워주다 라는 말이에요. 공경이라는 뜻이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마음 중요해요.
순종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손의 수고 또한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순종과 손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공경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마음과 손의 수고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반면에 이 부모로서 자녀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의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만 취할 행동만은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윗사람도 아랫사람에게 지켜야 될 예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굉장히 무례한 사람들 많이 봅니다. 교회 안에서 밖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무례하게 대할 때 전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다라고, 신앙이 깊다라고 얘기하면서 저렇게 무례할까? 어떻게 저렇게 비이성적일까? 어떻게 저렇게 이중적일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사실. 저뿐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저는 믿지 않은 사람을 표현하기보다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그 대상들이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간다니까. 부모님의 무례한 신앙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자녀에게 징계하지 말고 그냥 냅둬, 이게 아닙니다. 징계 자체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징계한다고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도리어 분명히 많은 말씀 가운데 징계하라, 훈계하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자녀를 노엽게 합니까? 무례함이에요. 삶의 무례함과 신앙적인 무례함 다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내 속으로 낳은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내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이 확 튀어나와서 어느 순간 화가 날 때 말이에요. 평소 때는 괜찮아. 화가 날 때 그 자녀에 대한 그 마음이 확 튀어나와서 자녀를 무례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속으로 낳은 내 자녀가 아니라 내 속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속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지점부터 시작되지 않으니 자녀들이 내 소유권의 안에 있는 존재로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존재인데요. 이 시작점부터 시작하지 못해서 자녀를 향해서 무례하고 자녀들은 그럼 노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누굴까? 부모는 앞서가는 청지기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 청지기의 걸음을 보고 그 자녀를 따라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자녀들을 청지기인 여러분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제대로 길에가지 못한 채 훈계만 해요. 훈계만 한다면 자녀들이 노여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노여하죠. 제가 토요일날 비전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늘 술집에 드나들면서 순주정만 하고 살았어요. 여느 주일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집을 밖으로 나와서 걸음을 한 걸음씩 술집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자기의 자식이 타박타박 따라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뒤를 돌아보면서 너 어디 가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발자국 따라가요. 깜짝 놀란 이 아버지가 정신 차리고 그 걸음을 돌이켜서 교회로 다시 돌아가니 그 아이도 따라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발자국을 따라갑니다. 확실합니다. 부모의 발자국을 따라갑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한 집사님의 간증책을 봤습니다. 총 3권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간증책에는 어떤 큰 기적을 바랐고 기적을 만났고 역사가 있어서 쓴 책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일상이에요. 어떤 책이냐면 그저 평범한 가정의 어머니와 이민 갔으니 새로운 곳에 적응해야 될 그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변화되는 그 가정 속에 있는 가정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엄마가 변해서 내가 변했어요. 엄마가 변해서 내가 변했어요. 그 책의 한 단락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엄마가 교회 가라고 소리 지르거나 예배 중에 졸지 말라고 야단쳐도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성령에 이끌려 변화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러고 싶어졌어요. 이제는 저절로 마음이 움직여요. 엄마가 변해서 나도 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 속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가정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당연합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길, 먼저 발자국 좀 내줘라, 길 좀 내줘라 라고 하고 우리에게 그 길을 맡기신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신 그 믿음의 여정 따라 발자국, 길을 내는 것이 우리 부모로서 중요합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참 보기에 좋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된 마음으로 야곱의 축복 같이 한번 찬양